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을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 보혈의 능력이 엄청난 건 사실인데 저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야겠다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알고 있냐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경험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마음이 좀 그렇구나. 나 정말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지만 조금 경험을 했고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또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엄청난데 정말 먼지보다도 모르게 알고 있고 경험했구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정적인 능력이고 이것이 권세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도 되고 그리고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많이 경험하시죠? 이제 때때로 말씀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않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막 눈이 막 뒤집혀지고 그러면서 난동을 부리는 기도 가운데 그러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계속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가장 파워풀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이 사람은 지금 막 거품을 품고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보혈의 찬양과 보혈이 선포되어졌을 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팍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벌벌벌벌 떨고,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저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경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골고다의 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 때 그 재앙을 지나가게 했던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신약에서 뭔가를 질문하면 구약은 아주 구체적으로 스토리로 너무 재미있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 말씀이 신약에서 명쾌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체를 통으로 보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이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마침 성만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짐승의 피였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실제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14일 오후 3시부터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와 고기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쓴나물과 무교분과 함께 먹었고, 그리고 피를 그렇게 바르고 엄청난 공포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일, 그리고 14일 밤을 지난 15일, 그 어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이 무교절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월절은 그야말로 은혜예요.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죄를 진 사람이나 안 진 사람이나 그날 밤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담대하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축제와 같이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걸로 카운트된 게 아니라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때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저처럼 덜렁거리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뭘 잘 잊어버리고 뭔가 열심히 막 진짜 집안도 청소하고 먼지도 털어내고 그리고 양도 잡고 다 했어요. 근데 맛있게 다 결정적으로 피를 안 발랐어. 만에 하나예요. 뭐 그럴 리는 없는데, 그냥 예를 들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피 바르는 걸 그냥 깜빡 잊고 그날 밤을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다 감동이, 저는 그 십자가, 요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오고, 정말 한평생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저는 제 자식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이시고 분노를 쏟으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했던 바로 그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기 시작했던 때가 저녁이었는데 바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어린 양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려 하셨을 때 바로왕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 14일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네? 다 아시죠? 네,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그냥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출이집트기. 저는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말 성경은 출이집트기로 나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출애굽기로 자꾸만 하다 보니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11장 5절에서 7절.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이집트기 11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을 지나간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호와가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구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땅히 죽음의 사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마땅히 내려야 될 저주가 멈추고 지나가는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오늘 21세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패스오버, 이것이 재앙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요, 진짜 세상은 온갖, 지금 우리나라 또 강원도에 산불도 났지만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이 재난과 재해는요, 언제 일어날지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이 재난과 재해와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재난을 피해갔을 때는 운이 좋았어. 내가 이 재난을 당하면 재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굿도 합니다. 점도 칩니다. 뭐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사주팔자, 토종 비결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너무 급하면 나의 그 띠 이런 거 보면서 막 운세도 찾아보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저는 그 손금도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 시대에는 지금 별로 이 시대에는 손금 보는 사람이 있나요? 예전에는 손금 많이 봤어요. 특히 저희 집에서 좀 일 도와주셨던 우리 아주머니, 우리 엄마 같은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아주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손금을 잘 봐요. 되게 미신을 잘 믿어요. 야, 신주야, 옷을 입을 때는 꼭 오른쪽 팔부터 넣어라. 그래야 오늘 재수가 좋다.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도 어쩌다가요, 이게 나도 모르게 왼쪽부터 하면 아니야, 나 오른쪽부터. 야, 그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문지방은 밟으면 안 된다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발도 오른발부터 신으라고 그래요. 맨날 그런 훈련을 저를 자꾸 시켰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손금 가져, 손 보자 그래. 손 딱. 아이고, 우리 신주는 결혼금이 없구만 이래요. 결혼금. 뭐 떨어졌다나 뭐 이게 떨어져서 아유, 너는 결혼을 못하거나 노처녀가 되거나 막 일단 그냥 너무 속상해. 어머, 아줌마 나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금이 없어 막 이래요. 그 딸 이러면 명금도 없구만 막 이러면서요. 너는 뭐 젊은 날에 죽거나 죽을 병에 몇 번, 야 이거 봐라, 여기에 죽을 병, 여기에 죽을 병, 막 다 막 손금 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막 이건 거의 저주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중학생인데 무서웠겠어요.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너무 그거에 사로잡혔던 거. 공부 시간에 공부가 안 들어와. 맨날 손금 보면서 사인펜 볼펜으로 막 내가 그렸어요. 이거 결혼금 내가 막 그리고 명금은 여기까지 막 이렇게 진하게 해서 나 오래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그게 트라우마였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사건은 일어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23살 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나의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가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마귀였고 나였고 세상이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한 그때 이후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되게 25살에 순조롭게 결혼했고요. 별로 뭐 어려움도 없었어요. 죽을 고비는커녕 엄청 건강했고요. 지금도 건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토종비결, 사주팔자 이런 모든 세상의 이론들은요, 그나마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연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좀 짜증나요. 어쩔 때 약이 올라요. 아니, 저 사람은 진짜, 나 진짜 솔직히 하나님, 헌금 조금 그랬다고 이렇게 내를 때리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하나님, 좀 이런 거 좀 잘못했다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고 나만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진짜 어쩔 때는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고 못 살게 구십니까? 나를 미워하십니까?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합니다. 불과 같은 연단, 고난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서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는 우리의 거룩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악독하고 패역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본성, 교만과 이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재앙인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엄청난 사건, 이제는 세상과
우리의 삶이 구별되었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재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냥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건도 없고, 여러분 뭐 우리 가정에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삼난 삼녀에게 주셨던 축복이 참 컸다라는 거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벌써 알았어요. 야, 이거 진짜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부부관계라든가 저희 그 삼남 삼녀를 보면은 성격도 날카롭고 화도 잘 내고 싸나운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다 그렇죠, 뭐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진짜 부부관계는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인고 부부였어요. 이런 건 내가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서운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여러분 위기와 여러분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청 소설책 한 권 쓰고도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 이 시간 역사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예전에 예수전도단 데이빗 로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화요 집회에 자주 갔죠. 저는 거기에 초창기 멤버니까 정말 그 예배를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예배가 되게 평범했는데 로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것만 하신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임한 것입니다.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이 예배가 전 정말 그때 그 뜨거웠던 예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보혈의 역사,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목사님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이 시간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엇이 지나간다? 짐승의 피로도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도 죽음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진데 어떻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재앙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영,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상의 영들, 음란의 영들, 분노의 영들, 폭력의 영들, 거짓의 영들, 탐욕의 영들이 무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건요,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설거지 100번 하고 청소 100번 하고 헌금 집 팔아가지고 다 하고 이래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죄책감에 시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혼전에 그러니까 불륜 같은 거 막 좀 하고 또 성적으로 또 음란한 삶을 살았다거나 그래서 막 아기도 유산을 시켰다거나, 근데 되게 이런 건 다 은밀한 비밀인데 특히 이 성적인 부분에 이 죄책감이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상상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그 찝찝함, 그 죄책감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고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학도 하고 여러분 훈련도 받고,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대부분 죄책감에 시달리면 굉장히 신앙의 연륜은 깊고 교회에서 리더로도 일해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깊은 고민 중에 하나, 하나님, 저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자유함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함, 이 용기, 이 담대함이 없다면 기도가 열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기도가 안 돼서 얼마나 오랜 시간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원을 갔어요. 그냥 제가 알겠더라고요. 딱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마귀예요. 악한 영이 그냥 입을 꽉 틀어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딱 한번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는요 깜깜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아무 생각 너무 힘들어요. 그거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만 경험했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딱 떠오르더라고요. 찬양하자. 그냥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그냥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찬양하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도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손뼉도 치면서 찬양합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좀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했을 뿐인데 한 5분 후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확 열리면서요 기도가 쏟아져 나오네. 그건 내 힘이 아니죠.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면 2, 3분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기도 제목 뭐 앞뒤 A4 용지 깍깍 채워도 그냥 읽으면 그거 한 5분 안에 다 읽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신 재난이 지나갔다면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갈래로 나눠져요. 율법의 행위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도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는 건 방종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인정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둘째 아들처럼 돼지우리간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변한다라고 참 많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기질은 안 변해, 성품도 안 변해,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나도 안 변해, 십자가가 있어도 소용없어. 그리고 변한다 그러면 아이고 순진하구만, 안 변해. 여러분, 그것이 보통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속았습니다. 변합니다. 어떤 걸로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양심에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되게 정말 중요한 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썩어야 거기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멸하고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자주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깨어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는 별로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애들은 순진해서 엄마는 나를 마귀로 아는구나 막 이래요.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혜로운 기도는요, 우리 아이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 불순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인성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자상이 병들어 있는 아이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하나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연약함을 회복하고 여러분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막강한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우리 큰아들이 너무나도 방황할 때 아이고 그 방에 들어가면요 머리 이렇게 발이 먼저 있고 방도 조그매 갖고 걸어가야 이렇게 침대가 머리가 위쪽에 있잖아요. 문 열면 발이에요. 근데 그 위까지를 못 걸어가요. 하도 참담해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무릎과 그 발 앞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 발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한 새벽 4시나 5시쯤 제가 들어가서 그 발을 놓고 하나님, 제가 그냥 배운 대로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 아이의 연약함과 허물을 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신다. 믿어라.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냥 엎드려져서 그 발을 붙잡고 깨면 또 안 되니까 막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우리 아들의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진짜 세상으로 내가 가기 직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죠 저는. 그런데 그때 내 발을 붙잡고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럼 내가 너 새벽에 들어가서 네 발 붙잡고 기도했던 거 다 들었어? 그랬더니 다 들었지. 그 기도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했어. 이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의 연약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병든 육체를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병든 마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로마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게 몇 장을 안 적어가지고 제가 좀 약간 헷갈리네요.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적어놓지 않아서 나중에 찾아보고 아니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